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지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했는데 50년 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꽤 긴 그 반세기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가 사역했을 때 왕들만 해도 4명이나 이렇게 거쳐가는 요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통치하는 가운데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 선지자였는데요.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6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전에는 단순히 그 선지자로서의 이런 어떤 가운데 막연하게 살았다면, 이제 분명히 참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구나 라고 하는 소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연약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아와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쓰임받는 게 일꾼의 특징이지요. 자칫 일꾼이 내 의지, 내 자아, 내 어떤 계획 쪽에 묶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일꾼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명을 받고 하는 역할은, 지금 북쪽에는 아수르 나라가 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은 북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애굽,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아수르,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아수르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남쪽 유다까지도 이 여러 주변의 열국에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꼭 지정학적으로 참 북쪽의 세력과 남쪽의 세력이 서로를 거쳐가는, 꼭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일본이 섬나라에서 이 대륙으로 펼쳐가고자 하는 길목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으므로 짓밟히게 되고, 또 북쪽에 있는 저 중국이
또 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일본을 정복하고 싶은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모습처럼 참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데 유다는 참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참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참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참 추상 같은 이 징계와 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이 선지서 중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꼭 먹구름 속에 햇살이 비치듯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 2절에서 그랬지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죄악에 대한 징계로 말이죠.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나를 돌보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고백은 감사하게 되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이사야 이름하고 같은 고백을 하게 되지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참 그 축복을 누리는 참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약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에서 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물을 들어온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참 영적인 해답이 없고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인생인 줄 아신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생수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말씀의 근거가 이게 나오는 걸 보게 되지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목이 마른 자가 물을 먹게 되고 참 구원받지 못한 눌린 인생이, 해답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 물을 마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마시게 되면 나오는 그 고백이 뭐가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물을,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찬송과 우리가 참 정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 생수를 마시게 되므로 나오는 게 뭐냐? 감사와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6절에도 그랬지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이 감사는 지난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대한 자유함에서 나오고, 찬송은 이제 남은 생애가 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고백이 바로 찬송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날 때 환경이 바뀌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좋겠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더 우선적이 될 때,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생수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축복을 참 누리게 되는데, 이 비밀을
오늘 드린 찬송 가운데 20장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면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미사옵니다. 4절에도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이런 잠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그 우물에서 참 물을 마시듯이 날마다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치료가 되는 그런 축복. 오늘 하루도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물을 기르며 생수의 맛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